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간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됐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110명이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 기도할 때 그때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리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됐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렇게 교회 부흥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이 교회 부흥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강하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이르게 되죠. 핍박은 더 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씨앗처럼 먼 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사 빌립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 땅, 우상의 도시, 음울한 땅,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큰 기쁨을 회복하는, 큰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쪽으로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큰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임했어? 구원이 임했어? 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성령으로 충만한 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밑에 가사라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사.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여러분 26절을 읽어보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이 그냥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길은 그저 저 아프리카, 애굽에서 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수의 사람만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그것도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해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신촌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고 닫을 때까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돼서 은행의 잔고가 계속 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장사 그만두고 천안쯤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하던 장사 그만두고 천안쯤 내려가라는 거예요. 천안에 가서 장사를 하라는 건지 누구를 만나라는 건지 없어요. 그냥 천안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쉽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서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상식에 맞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여기도 잘 되고 있잖아. 여기 사람 많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잘 되고 있을 때 나를 빼낸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지사는 참 대단합니다.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곧장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즉시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명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주저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즉시 순종, 일어나 내려갔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간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지식과 경험에 함정으로 타당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차원을 초월한 존재가 내게 말할 때는 내가 그 초월적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순종할 때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나의 삶이 이 공간을 차고 넘어가서 새로운,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보이는 걸 갖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갔을 때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걸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이런 세상도 있었네. 내가 보지 못한 것도 있었어. 와, 그분은 정말 대단하셔 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목적도 시간도 장소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조건이 내게 만족스럽고 내게 유익스럽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명령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명령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믿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아까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 50km 된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한 80km. 그러니까 최소한 130km 안팎으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목적, 어떤 이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며 130km를 내려갑니다. KTX를 탔을까요? 자가용을 탔을까요? 버스를 타고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갔을까? 저 앞에 어떤 일행들이 쭉 내려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내려가요. 그 중심에 어떤 큰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타 있어요. 근데 왠지 자꾸 관심이 가요. 왠지 관심이 가요. 눈이 거기를 꽂혀요. 그래서 서둘러 가봤어요. 이 일행은 어떤 일행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왔다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말하죠. 지금 저 수레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의 재무장관,
우리나라와는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한 나라의 재정을 주무르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권력이요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해줍니다. 자, 그냥 바삐 누군가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만을 받고 내려왔는데 저 앞에 한 일행이 지나가는데 예수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도 관심이 가서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래라고 했을 때 더 주심으로 쳐다보겠죠. 그때 성령의 지시가 임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다소려 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왕이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생존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등 옆이든지 앉혀든지 들 것에 실든지 와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대로 오후 3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어제 했던 그 짓 맞아요. 5일 전에 했던 그 짓 맞아요. 일주일 전에 했던 그 짓 맞아요. 1년 전에 했던 그 짓 맞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요한과 베드로가 그 짓에 주목합니다. 누가 주목시켰을까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일상이라면 그 굳이 또 앉아있네. 아유 안 됐어. 오늘 내가 좀 있으니까 두고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날따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그 거적에 꽂힌 거예요. 그에 주목하는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시작했으니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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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그는 선포합니다.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죠. 여러분 모든 기적과 사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늘 그 중심에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수레에 탄 사람을 주목할 때 성령이 말합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고. 그때 빌립이 달려갔답니다. 누구한테요? 수레 위에 타 있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언제 달려간지 아세요? 확신이 있을 때 달려갑니다. 확신이 서면 달려갑니다. 어떤 확신이 섰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바로 이 사람 만나라고 그랬구나. 그래, 사마리아 대에서는 바빴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 우물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인생들이 예수 만나서 큰 기쁨을 걷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나를 갑자기 빼내셨어. 왜 이러실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와보니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나를 이곳에 130km를 이끌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도님 전도 좀 하세요. 그분께 가서 좀 예수 좀 전하세요 라고 늘 지겹게 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못 갈까요? 왜 발길이 안 떨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말할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기 빌립은 달려갔대요. 랜업!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본지 아십니까? 가까이 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 알고 봤더니 그 수레 위에 있던 내시가 뭘 읽는데 익숙한 글을 읽고 있어. 구약 이사야서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은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시,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내시가 말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깨닫겠습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내시의 인격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여왕의 재물을 맡은 재무장관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왕의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요, 가장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돈을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런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열린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서도 내 지위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되기 때문에 몰라도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데 반해서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를 자랑하여 최고의 힘을 자랑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우리 이 사람을 멋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런 모름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가르칠 사람에게 찾아간 적이 계신가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걸 모른다고 찾아갔으면 창피하지. 그러나 이 내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알려준 사람을 초청합니다. 어디로요? 자기 옆자리로. 그 사람은 여러분 빌립과 신분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한 교회의 그냥 집사입니다. 그때 교회는요,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한 부분에서 이제 시작된 운동에 불과해요. 12사도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그래요, 나 몰라. 거기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 좀 해줘 라고 자기 자리로 초청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뭡니까? 자기 옆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자리까지 낮은 사람을 올려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시는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말하는지 32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가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타인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가 읽긴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여 묻노니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격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정중하게 나 이거 몰라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죽음 앞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헐물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고 한 그 본문의 이야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저는 한 번 더 손을 쳤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옳거니 사마리아 땅에서 나를 이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은
이 한 나라의 최고의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없어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이 생명 구하시려고, 이 한 영혼 구하시려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예수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이곳에 이끄셨구나. 근데 웬걸 이 내시가 스스로 질문을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 겸손하게 정중하게 성령에 의지하면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넷이 순환용처럼 끌려가고 입을 굳게 다물고 죽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3일 후에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도래케 하셨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영적인 갈증을 만족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믿으시고 이 땅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당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구원과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되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이미 이 복음이 그 내시에게 들려졌어. 들려진 복음은 그냥 있지 않고 생명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이 내시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 내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는 급기야 이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주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예수를 계속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새로운 삶 그것이 확신됐으니 바로 내게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그리하여 구원을 확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됐고 그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거듭남의 사건으로 변해버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늘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1조를 가져도 허에서 2조를 탐하고 3조를 가져도 허에서 4조를 탐하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들. 이 사람도 한날에 재정을 주무르는 그런 자리였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공허함과 불만족은 늘 있던 존재. 그리하여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요, 철학과 사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종교를 접했을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 철학과 사상도 많이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빈자리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백 킬로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개종한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한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깼는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 높은 자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종교심을 갖고 깊은 도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종교를 찾고 또 다른 철학을 찾고 또 다른 이데올리를 찾고 또 다른 주의를 찾아서 기웃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의 주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이라면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역사와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2000년 동안 멀어지고 왜곡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속적인 교회에 다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특별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다. 철저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빌립은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와서 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그 수많은 영혼을 잠시 내려놓고 이끄신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대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내 돈을 믿어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친구야 제발 내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게도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해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 친구에게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성격이 별로야.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불교야.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그런 여러분이 그 친구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막지 마시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이 잘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있어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러 광야길로 가라고?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나보러 가라고? 근데 갔어요. 딱 한 가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선교사로 갈아서 갔으니까 선교사가 된 거고, 목사가 데려가서 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다 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 인생의 참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가라 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가면 만나고 말하면 잇따르고 맙니다. 안 가면 없어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임으로 가진 않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한 수년간 목요일마다 아트센터를 갑니다. 선교대 우리 전도대원 몇 명이 목요일마다 갑니다.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오셔서 앉으셔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가서 그들에게 대화를 나눠주고 차를 대접하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는 말도 합니다. 가니까 만났어요. 우리 이병철 어르신을 만났어요. 가니까 이경문 어르신을 만났어요. 의명이 어르신을 만났어요. 신정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대용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교회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면 저분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얘기만 있다면 그냥 좋은 이웃일 뿐이에요. 가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구원받으신 분 맞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조근조근 자세하게 예수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할 때 그 안에 기쁨은 떠나지 않는 것이고 평강은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소망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자신 안에 없을 때 나 스스로가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떠날 때 예수 없이 떠난다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위로는 받을 거예요. 오늘도 나도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교통사고 안 날 수 있어 라는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오늘 3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최고의 재무장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질 때 기쁨일까요? 세상의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돈을 내가 주물러 그 기쁨일까요? 한때 그 기쁨이 있었죠. 와, 우리 아들이 재무장관이 됐대. 와,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재무장관이 됐대. 그 기쁨이 있었지요. 근데 재무장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도 달라. 왜 여기는 우리 것도 안 되냐? 계속 쪼옵니다. 와, 이 자리 못 해먹을 거네. 그러면서 재무장관 올라갔을 때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어. 일에 묻혀버려. 지금 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간 것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쁨 중요해요? 손에 잡힌 기쁨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나의 예배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프나 안 아프나 있으나 없으나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솟구침을 나매마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난 염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다음 한 주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러 지칠 것이고, 직장인은 관계 속에서 지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리 속에서 지칠 것이고, 세상 만사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이 예수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넘어가는 것, 그 사역의 기쁨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구가 예수를 만나서 세상에 주지 못한, 얻지 못한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한 주간도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은요 죽음의 매 인생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 전해줌으로 그 형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